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굉장히 바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을 마치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퇴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늘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사실 제가 3월 1일에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돌리면서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교회로 모이지 못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좀 어렵긴 하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진짜 내 신앙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혼자 서야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과 나 1대1로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신앙생활이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홀로 서는 단독자의 결단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사실은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잘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1대1로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점검하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전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못합니다. 우리가 뭐 1명, 2명, 몇 명 개인적으로 전도 왕이 돼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혼자 못합니다. 전도, 선교는 영웅이 없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2달 동안에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도 어려운 이웃 교회들 그리고 해외 선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비를 송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전도입니다. 전도와 세계 선교는 우리가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웃들, 더 많은 해외 선교를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화려하게 지위도 얻고 권력도, 돈도 많이 벌었고 또 해볼 거 다 해본 그 전도자가 지혜를 얻어서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2절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혼자서만 새벽 기도하고 혼자서만 주일 예배를 하고 그랬다면 그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또 제 딸이 그리고 함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큰 힘이 됐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고 댓글을 올려주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때 더욱 큰 힘이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할 때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가족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좋을 때도 그렇지만 힘들 때
같이 짐을 져주는 거죠. 교회가 좋은 이유는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들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낯선 땅입니다. 사실은 언어도 안 통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생소한 얘기거든요. 예수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활했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설교하고 제자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안정되게 정착되고 이 어려운 때에 마스크 쓰고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마스크 쓰고 전도해보고 신방을 해보지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 교회에 나와서 이 어려운 때에 예배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전해지면 좋은 일만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이웃 간에도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 분리가 생깁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른 일도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라. 가족 간에도 아주 친한 사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을 듣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됩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세상적 가치관, 그저 세속적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하고 그저 나와 내 가족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이나 악의 권세 아래에 있는 철저히 세속적인 세상이었던 이고니온에 복음이 선포되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과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 선포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을 아마 근거로 이랬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고 잘못 판단하고서는 죽이려고 합니다. 얼른 눈치채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복음이 선포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건 좋은 의미로 난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 이건 징조입니다. 좋은 징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키거나 너는 왜 이렇게 광신자가 됐냐라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가문,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징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은 이때에 더욱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특공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빨리 옮겼습니다.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 본인들이지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믿게 되었으니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특공대원처럼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루스트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앉아서 듣는 거죠. 근데 잘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눈빛에 보이는 거예요. 표정에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은 마음이 준비됐다. 그런 사람 있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눈빛과 표정, 그 사람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걸 확인하게 돼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 확신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의 구원은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건강해질 수 있겠다.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보이는, 평생 일어나 본 적도 없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큰 소리로 일어나! 라고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충격받았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돼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있잖아요. 제우스는 신들의 최고고 헤르메스는 그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까, 설교를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생각했고, 바나바는 글쎄요, 뭐 풍채가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세한 표현은 안 나오지만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신들이 사람이 돼서 왔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난리 났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하혈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어떤 의사도 그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돈만 쓰고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어쩌면 버림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시게 된 거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여인은 깜짝 놀랐죠. 벌벌벌 떠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손을 댔는데 제가 치료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치료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원은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의미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 고침 받는 것도 의미합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거나 뭐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이 치유되거나 여러 가지 의미의 구원이 있는데 오늘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난리 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고서는 제우스 신당에 가서 제사장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를 잡으려고 하고 화환을 갖다가 바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사람이 돼서 왔으니까요. 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또 전설도 있거든요. 그 지역에는 전에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지만 잘하면 우리도 엄청난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의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외국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복잡하고 소란한데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걸 그때 눈치챈 겁니다. 그리고는 화급하게 내려가가지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언론에 이런 게 나오죠. 검사가 뒤에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죄값을 안 받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파헤쳐 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권력, 돈의 힘 또는 검사의 힘, 뭐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어떤 것인가? 돈인가? 물질인가?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무슨 뭐 불치병자를 고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처럼 경배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요즘 신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야구를 잘하면 야신이라고 하고, 노래를 잘하면 가신이라고 하고, 뭔가에 탁월하면 막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숭배합니다. 근데 이건 뭐 물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근데 이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달라집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평생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성전부터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항상 우린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엎드려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헤롯이 그랬죠.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오, 니들이 좀 알아듣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그 헤롯은, 신의 소리라고 추앙을 받았던 그 사람은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나는 엎드릴 때에 그때의 진정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 부르면 끝이에요. 그 모아놓은 돈 누가 가져갈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이 주일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로 영광만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못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너 죽인다? 라고 이세벨이 왕비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왕을 막 쥐락펴락하는 여자거든요. 근데 엘리야 네가 내 제사장들을 죽였어? 너 이제 죽었다? 라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위축되기 쉽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외롭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왕비의 위협을 당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자살 충동이 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실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성경이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랑 비교해보면 저는 아주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합니다. 그거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점점 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졸게 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듣고 구원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 뺏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 세력을 모으는 거 아시죠? 힘을 모읍니다. 조직을 갖춥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권에서는 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죄 지은 사람, 뭐 간음을 저질렀건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대중이 모여가지고 돌로 죽이는 거 여러분 보셨죠? 해외 토픽에서? 근데 이때 바울을 돌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충 던졌겠습니까? 짱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던졌을 거 아닙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버려놨어요. 근데 그 도시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선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만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햇살이 좋죠? 그리고 얼마 전에 비도 와서 단비가 됐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거 못 일으켜 세우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 죽은 바울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가능한 겁니다.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신화처럼 생각하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자건 박박사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믿고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돌에 맞아가지고 스티그마, 이게 헬라어로 흔적, 흉터라는 거거든요. 아마도 바울에게 이때 돌에 맞아서 흔적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가거나 어디 가서 좀 편안하게 안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자리에 또 갑니다. 핍박하고 추방했던 그곳에 또 갑니다. 더베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쪽으로 가면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다소가 있어요. 이때는 좀 가서 가족들에게 위로도 받고 상처 치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동쪽으로 더 가면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갑니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왜 사서 고생할까요? 이렇게 위험한 길을 왜 돌아가는 걸까요?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알곡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교회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온통 관심은 새 가족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세례받은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리 오래됐다 해도 새 가족 이제 한 4년 반 정도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평생을 수십 년, 막 7, 80년 예수님 믿은 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 많이 신경 쓰이고 기도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은 지 몇 주밖에 안 됐습니다. 이 지역 교회의 성도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복음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야지 왜 저렇게 놔두는 거야? 이렇게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아니다, 나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난 당할수록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알곡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선한 목자인가 삭군인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흩어버린다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월급 받고 직업 목사로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삭군은 목자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오면 피하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그동안은 돈 받고 일했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없잖아요. 이건 삭군이거든요. 또 선한 목자는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정면 돌파합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해당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 있잖아요. 내 가족, 내 이웃, 전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삭군인가? 오직 나의 유익이나 그냥 내 한 몸, 내 가족만 돌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살리는 사람인가? 나를 희생해서 그들을 살리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세 가족들을 알곡으로 세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기가 직접 환난을 겪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물론 영광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편지 보내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스티그마, 흉터. 아마도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그때 얼마나 맞았겠어요. 뭐 머리고 여기고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진 흔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 영어에 나오는 유명한 격언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학교 가는 거고, 또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피땀 흘려서 노력해야, 우리 이제 농사철 왔는데 막 약을 먹으면서 진통제 맞으면서 널 열심히 일을 해야 가을에 거둘 게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신방할 때마다 가서 일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확인하거든요.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저는 공부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이게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헤롯은 사도 야고보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면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오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병 낫고 건강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 얘기하면 반쪽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길 원하셔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시가 눈에 있는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몸에 있는 그런 고통인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얘기합니다.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다 버리고 오직 이 땅에서 나 잘되고 내 소원만 성취하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모른 척 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은 없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영광도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바울을 부르실 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실 바울이 교회 핍박자였잖아요. 스데반 순교당할 때는 찬성표 던지고 돌 던지는 사람들 잘 던지라고 그 옷을 받아가지고 지키고 있던 자, 적극적인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시고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이 나를 위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바울이 정말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1절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난 죽는 게 차라리 더 좋다. 왜냐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니까. 근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사는데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 근데 죽는 것도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형통하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은 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냥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럴수록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면 오히려 하나님 살려주신다니까요.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죽는 길이에요. 왜 정치인들이 이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주려고 하는 자들도 죽을 각오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둔 로마 황제, 로마 정부가 더 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겼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 고난당하게 놔둘 수가 있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야?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비웃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록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갇혀있는 이 상태 때문에 안타까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욱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더 멀리 넓게 퍼지고 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복음 전하다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 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갇혀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의 교회,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몇십 년이 돼도 장로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장로를 세워요?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야 되거든요. 이들은 계속 선교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새신자들을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성도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한 개인, 심지어 목사도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복음으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대한민국을 볼 때에 뭐가 눈에 띌까요? 코로나19 진단 키트. 미국에 있는 주지사들도 막 몇십만 개씩 가져갑니다. 자기들끼리 막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의료진들 그 희생과 노력으로, 그리고 정부가 잘 방침을 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따라가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손 씻고 개인위생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안정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코로나19를 잘 관리하는 의료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이 2주 동안 안 보입니다.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핵무기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한반도입니다. 우리만 모르지 외국에 나가면 항상 여기는 화약고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우리나라를 볼 때 복음의 능력은 보고 있나요? 교회다운 교회가 한국에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코로나 진단 키트만 보이고 북한의 핵만 보이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난리가 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강력한 공격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놀랍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엑스트라 말고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굴의 복음 정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교만하게 추앙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